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명규 교우님께서 자령양성 쥐자보리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나요? 오늘 병오년 신년을 맞이해서 첫 일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이런 본문 기억하실 거예요. 새해 아침에 이런 본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대종경에도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 어제까지를 거년 작년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금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본문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해가 돼서 날이 바뀐 것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어제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다. 한 해가 바뀌어서 새해를 맞는 새로움은 이렇게 날이 바뀌었다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새해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사업에 정진하겠다 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참뜻이니라 하고 권도편에 법문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사실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해가 시작됐어요. 올 한 해 공부와 사업의 정성을 다해서 살아보겠다 하고 뜻을 세우신다면 이 병오년 새해를 잘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올 한 해를 정성스럽게 살아보겠다는 뜻을 지금 계속 세우고 또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며칠 전 신정절 기념식에 참 많은 교도님들과 가족들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은생실 식당 자리가 부족해서 옆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참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한 해의 출발을 가족들과 함께 하신 그 공덕으로 올 한 해 가정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법문 내려주셨잖아요. 저 앞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뭘로? 사요 실천으로. 이게 생략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요 실천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법사님의 신년법문이 1월 1일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무님들께는 1월 1일 이전에 먼저 공개가 됩니다. 올해는 12월 9일 날 교무님들께 신년법문이 전해졌어요. 각자 메일로 먼저 보내주시거든요. 총부에서. 저는 이 12월 9일 날 종법사님의 신년법문을 딱 클릭해서 받아보고 바로 읽었죠. 바로 봉독을 했는데 이 법문의 제목, 저 제목을 받아보고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혼잣말로 되뇌어왔어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하면서 계속 말로 되뇌어 보니까는 그렇지, 대종사님께서 꿈꾸신 광대무량한 낙원이 바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이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존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은혜로운 평등 세상이지, 그 세상이 낙원 세상이지 하면서 혼자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종법사님의 신년법문을 함께 새겨볼 텐데요. 오늘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저 앞에 생략된 게 뭐라 그랬죠? 사요 실천으로. 이 사요라는 우리 법문이, 사요라는 우리의 이 교법이 가지는 의미, 왜 우리가 사요를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그 내용을 오늘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사실 서론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법사님 신년법문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꼭 이렇게 삽시다 하는 이 한 해의 공부 생활 표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이 신년법문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다 전송이 돼요. 세계 각국에, 특히 종교기관 쪽에. 그 말은 뭐냐면은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가 올 한 해 꼭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지구촌, 이런 인류 사회를 올 한 해 만들어 갑시다 하는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님들은 매년 이 종법사님의 이 신년법문을 한 해를 살아가는 공부와 생활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표준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모두가 동참해서 사요 실천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자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정절 기념식에 종법사님 설법 영상 함께 시청하셨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죠?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신년법문을 잘 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도 이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나 스스로도 정성스럽게 동참하겠다. 그 방법인 사요 실천을 잘 해보겠다. 그런 다짐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참 많은 성인들이 다녀가셨죠. 과거에 많은 성인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분들이 때를 따라 나오셨고요. 또 그 때에 따라 각각 그 시대에 맞는 다른 가르침들을 펼쳐주셨죠.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의 기독교 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와 연기법이라는 그런 교리를 펼치셨죠. 그런데 각각의 성현들이 펼치신 그 가르침의 목적에 있어서 모든 성자들은 그 목적이 동일하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셔요. 대종사님께서요. 교리는 각각 다르지만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 이것만큼은 모든 성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회복 1번 법문에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참 다르셔요. 모든 성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십니다. 모두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성인들을 모시는 신법을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유교의 공자님도 다녀가신 모든 성현들은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생명들을 이롭게 하려고 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몇 교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 위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죠.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역에서 참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교회 목사님하고 친해졌어요. 지난 11월 말쯤인가 우리 지역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선물 나누는 행사의 포장 작업을 우리
그 은생실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작업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제가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각각 다르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생명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그 목적은 모든 성현들이 다 같다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시각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 역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주장하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법문을 저에게 듣고 맞는 말 같다고, 모든 성자들의 마음은 좋은 세상 만들자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고, 그 본인은 다 갖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님이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해졌으니까 예수님 탄생 경축 현수막 하나 걸어드릴까요?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외벽 현수막 한 번씩 보셨죠? 예.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교회가 가장 바쁜 날이잖아요. 그날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요.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당에서 만났거든요. 교당에서 만나가지고 식당으로 갔는데 교당에 오시더니 현수막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교인들한테 저희 자랑하려고 찍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주민센터 공무원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교당을 들렸어요. 현수막 너무 멋지다고. 그런데 그 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있으면 더 근사할 것 같다고. 저희 하나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에 원불교 도남교당 테라스에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성현을 바라보는 대종사님의 열린 시각, 이것이 우리 교법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이것이 사요라고 말씀드렸죠. 사요가 뭐죠? 네 가지 요, 기묘한 법, 요가 기묘한 법이란 말이거든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세상을 바르게 만들겠다, 생명들을 이롭게 만들겠다는 대종사님의 포부가 근간이 되어서 사요라는 교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사요를 공부하실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서론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생활 속에서 사요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사요라는 우리의 교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자료경송 왜 해야지? 마음 공부 잘해서 부처 인격 이루고 사은신앙 잘해서 진리의 은혜와 위력 얻으면 되지, 왜 자료경송을 하고 왜 지자본의가 꼭 필요한 거지 하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경 공부를 시작할 때 사요에 대해서는 크게 각성이 잘 안 서더라고요. 타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공도자 숭배를 해야 된다, 지자라는 건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잘
잘 위해줘야 된다. 내 힘을 길러야 된다. 꼭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씀 같으셨거든요. 어떤 진리적인 내용을 제가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요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교법이다. 사요를 실천하지 않고는 내가 진정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사요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아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대종사님은 사막팔조 사은사요라는 이 교법을 왜 만들으셨나? 이 교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이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알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사요는 항상 뭐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사은사요 그러잖아요. 그죠? 사은하고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게 인생의 요도, 신앙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사요 실천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요. 그래, 사요 실천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 꼭 만들어야겠구나. 원불교 신앙인이 해야 할 신앙의 실천이구나 하고 다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오늘 못해요. 다음 주에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교법, 이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라는 이 교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것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세상을 관찰하셔요. 안으로는 모든 종교의 교법을 참고하시죠. 다 읽어보시고 밖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관찰을 하셔요. 안으로 모든 교법을 참고해 보니까 과거 성현들 참 많이 다녀가셨구나. 나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을 하셨구나 하고 인증을 하시고요. 또 밖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이 중생들이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그 업보 속에 허덕이고 있구나. 중생들이 큰 병에 걸려 있구나. 중생들이 병들어서 이 세상도 병이 깊게 들어있구나 하고 진단을 하셔요. 그러면서 회보 2번 본문을 하십니다. 자, 회보 2번을 보시면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은 병이 깊게 들었다 하시면서 그 병증을 6가지를 말씀하셔요. 돈의 병, 원망병, 의뢰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에 들었다 하셔요. 이 6가지 병증으로 인해서 어부 수레바퀴 속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교도님도 이 6가지 병증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병증 있으셔요? 계속 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중증에서는 많이 벗어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는데 병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린 줄은 아는데 어떤 병에 걸린 줄을 몰라요. 그럼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법과 약을 처방받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비로소 병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똑같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냐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업장이 이렇게 두터워서 매일매일 힘들까? 왜 이렇게 지칠까? 이렇게 아픈 마음은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런가 하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의 병, 원망병, 의뢰병, 배우지 않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 이 중에 나는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이 6가지 병 다 치료됐어. 나는 병 다 나았어. 그럼 부처가 된 거예요. 근데 저를 봐도요, 아직 이 6가지 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성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돈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저에게도 이거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또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원망병도 불쑥불쑥 아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완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병이 있는데 세상이 이 6가지 병에 깊게 걸려 있다라고 진단을 하셔요. 그런데 세상을 바르게 생명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병을 치료해 줘야 되겠는데 뭘로 치료를 해줄까? 뭘로 치료를 해줄까? 그것이 바로 해보 3번 본문인데요. 이 큰 병을 치료하는 법이 바로 사은사요 사막팔조다. 우리의 교법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돈의 병이라는 거요, 물질에 대한 탐욕심입니다. 제가 지난 임기에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씩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야, 너는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 본 거 있어? 자주 물어봤거든요. 아이들 저랑 만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그런 조사서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주로 이제 적었던 것이 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이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답변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세상이 돈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세상에서 커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욕심껏 돈을 벌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라도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돈의 병이 참 심각합니다. 세상이 화려하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죠. 그런데 그 욕심껏 안 가져지니까, 이 탐심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진심이 나죠. 성낼 진짜 진심. 화가 나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죠. 이것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탐심, 진심, 치심의 수레바퀴 속 이 삼독심에서 푹 빠져가지고 그 탐진치의 마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악업의 수레 속에서 돌고 도는 이 고된 중생의 삶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심으로 인한 이 돈의 병, 이것은 대종사님께서는 수양과 연구와 취사의 사막공부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요. 텅 비어서 욕심도 없는 참 나를 찾고 정당한 방법으로 인과의 이치에 맞게 내 것을 삼아야 된다. 이러한 사막수행으로 돈의 병, 물질에 대한 탐욕심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망병이 있잖아요. 원망병은요,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원인이야 하는 거죠. 철없을 때는
하물며 부모를 원망하죠. 나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더 좋은 가정, 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원망의 대상이 되죠. 원망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원망은 계속 붙게 되는 것이 이치라고 하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원망 생활을 하면 미물 곤충에게도 해독을 입게 된다라고 법문을 하셨죠. 누구에게도 은혜를 못 느끼고 늘 남의 탓, 환경의 원망 속에서 사는 중생의 삶은 그대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것이 원망병입니다. 근데 이 원망병을 뭘로 고치라고 하셨죠? 사은으로 고쳐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와 인연된 사람, 은혜 아님이 없다. 진리 작용 아님이 없다. 그 큰 진리의 은혜를 알고 진리가 나에게 작용하는 그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보온을 하는 것이 원망병을 고치는 방법이다. 이 병을 고치기만 고치면 거기에서 복과 해가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십니다. 자, 제가 6가지 병증에서 2가지 병증을 봤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돈의 병. 이건 뭘로 고쳐요? 사막수행으로. 그 다음에 2번째 병은 원망병. 이건 뭘로 고쳐요? 사은으로 고쳐라.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이제 병이? 4개 남았죠? 자, 이 4개의 병증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사요입니다. 이 4가지 병을 고치는 방법이 사요예요. 이 4가지 병이 뭐예요? 자력 없이 남에게만 기대서 살려고 하는 의뢰병,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배울 줄 모르는 병, 내 지식만 쌓고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병, 내 가족만 챙기고 어려운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공익심 없는 병. 이 4가지 병은 뭘로 고쳐야 돼요? 사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셔요. 자,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회보 3본 법문을 보시면요, 대종사님께서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겠다 하셨죠. 어떻게요?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결함 없는 완벽한 세계가 되고 천국과 같은 낙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 말을 제가 길게 드렸냐면요, 사은사요 사막팔조라는 우리의 교법은 이렇게 나온 교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사요가 이렇게 나온 교법이에요. 어떻게 나온 교법이에요? 아픈 세상을 바르게 하고 중생들의 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도록 생명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교법이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뭘로요? 사요로 만들어야 돼요. 사요 실천으로. 그런데 이 사요를 실천한다는 것은 세상의 병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라고 오늘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 사요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회보 4번에다가 좀 실어놨어요. 첫 번째는 내 힘을 기르는 자력을 양성하고, 2번째는 지자,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선도자로 삼아서 잘 배우고, 3번째,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의 후원을 잘하고, 4번째,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숭배하고 나 또한 공익심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요 실천의 내용입니다. 이 4가지 사요 실천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기묘한 공부예요. 이 공부를 안 하면 세상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업의 수레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중생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사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요 실천을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주에 꼭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사요라는 교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요는 사은과 함께 인생의 요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사요 실천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 설교 때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요라는 이 우리의 교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요를 왜 실천해야 되냐 하는 그것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서론 부분을 좀 길게 했어요.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설명드린 모든 내용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깊은 병에 들어있더라. 그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바르게 만들겠다. 뭘로? 사은사요 사막팔조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결함 없는 세상 된다.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이렇게 나온 교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사요 역시 아픈 세상을 바르게 고통의 생명들을 이롭게 만들기 위한 치료법이다라고 오늘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교화단회 바로 있죠? 교화단회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